반갑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학술 회의도 많고 또 각종 세미나도 많고 학술 대회도 많고 뭐 강연이 많죠. 네, 그래서 요즘에 어느 강연장에 가보아도 옛날처럼 뭐 수백 명이 모이고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에 바쁘실 텐데 또 이날에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목이 좀 너무 좀 평이하게 보이고 또 목가적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저는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큰 제목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그러기보다도 그저 평이한 제목을 가지고 내가 받았던 그런 신학적인 그 유산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가 어떤 그 목적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신학의 유산과 현대사회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에 여러 강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주제는 상당히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즉, 연세 신학의 그 유산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이 신학의 유산을 현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를 위해서 연세 신학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 관심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념하는 하나의 제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연세신학 공동체의 그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또 설정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고민이 이 강연을 주최하는 교수님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심에 상응하여 제 신학의 여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집이 그 부산 국제시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국제시장을 거쳐서 이제 등교하고 또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반드시 국제시장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어린이 놀이터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는 국제시장 바닥이 어린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바닥을 우리는 헤매고 다니면서 거기서 뛰어다니고 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시장이 어느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1층 구석에는 뭐가 있고 2층 저 건물 어느 구석에는 뭐가 있고 이걸 다 외울 정도로 그 국제시장 바닥을 이제 환히 꿰뚫고 있었는데요. 제가 자라던 그 1950년대 부산 국제시장은 한마디로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제 스승 되신 몰트만 교수님이 이 강연하실 때는 반드시 이 원고를 가지고 강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제 스승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이 원고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딱딱하지만 오늘은 독일식 그 강연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으로 북한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온 이 피난민들은 갈 곳이 없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바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넓은 시장바닥이 물건값을 흥정하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사람들과 수레들, 그 고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부산 국제시장,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국제시장, 그것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악귀 다툼을 하는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화재가 아주 자주 났어요. 네. 이제 피난민들이 뭐 수십만 명, 100만 명 가까이 몰려드니까 잠잘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산에 그 나무 판자를 가지고 만든 판잣집들이 절비하게 서 있었는데 이 판잣집들은 화재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수많은 판잣집들이 삽시간에 그냥 잿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판잣집촌에 소방도로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죠. 네. 유명한 그 부산 역전 화재는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차도 제대로 없으니까 이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 그냥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기 전 재산을 화재로 다 잃어버린 피난민들이 잿더미 앞에 앉아 울부짖는 모습도 보았고요. 가는 곳마다 이 동네 깡패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서 돈을 갈취해가지고 해가 지면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는 여성들은 몸을 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부산 여러 지역에 이 장려촌들이 조성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처절한 이 삶의 현실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신학 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군 복무를 끝내야겠구나. 그래야 중단 없이 대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1962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약 한 달 뒤에 육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강원도 양구, 인제 바로 옆에 있죠. 강원도 양구 21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64년 11월 복무를 끝냈습니다. 군 복무를 끝내고 이제 집에 왔을 때에 보니까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 신학 철학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접어버리고 상과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2개 싸들고 아침 8시 부산시립도서관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9시, 10시까지 상대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65년 초 서울에서 함석헌 선생님, 유명한 민족 지도자이시죠. 그 선생님이 부산에 내려오셔서 어느 주일 저녁 부산 대청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가졌어요. 약 한 20-30명 모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훨씬 더 많이 모인 거죠. 그 함 선생님은
참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그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위기에 빠져 있다. 네. 6.25 전쟁 직후이니까 우리 삶의 현실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별천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함 선생님 말씀은 지금 우리 민족은 위기에 빠져 있다. 청년들이여 단지 자기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 예. 호랑이 같은 눈을 부릅뜨면서 함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완전히 녹았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크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네, 한 목숨 먹고 살겠다고 상고대학 입시 준비를 하다니 함 선생님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자 아니면 혹은 학자로서 내 삶을 바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한국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시작하고 나중에 연대대학원에서 해겔의 역사 신학, 역사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함 선생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고 하시는지, 신학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세속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든지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함 선생님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이 대학 졸업하고 다른데 그냥 전입 학사 편입인가요? 전과해가지고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인물들을 길러내는 데에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혼신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1905년 일본과 미국이 맺은 그 가츠라 테프트 조약, 곧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한반도는 일본이 먹기로 한 그 조약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연세신학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은 우리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신학 여정에 1차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은 20세기 신학계 거장이었던 칼 바르트의 신학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그 1960년대 한국 신학계는 바르트 신학이 거의 지배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르트 신학의 그 중요한 명제를 몇 가지 요약한다면 첫째는 교회의 신학입니다. 신학은 본래 교회의 바탕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신학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교회를 떠난 신학은 자기의 생명력을 상실한다는 이 교회의 신학이 바로 이 바르트 신학의 중요한 관심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트 신학은 말씀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신학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학문. 세속의 일반 학문들과는 달리 신학은 신앙의 기초 위에 선 신앙의 학문이어야 한다. 신앙과 신학은 언제나 결합되어야 한다.
이것이 또한 빨트 신학이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과 신학과 또 교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적 사고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 빨트의 신학의 또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갈발트 신학은 자연 신학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갈발트는 자연 계시를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거 위에서 시작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교회의 신학, 신앙의 학문이어야 한다는 이 빨트의 그 신학이 저에게 먼저 큰 유산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977년 여기에 교수가 이제 된 이후 이 조직 신학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부터 이제 이 책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독교 조직 신학을 제가 쓸 때에 저는 이 빨트의 생각을 따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기초한 신학, 특히 교회와 신학, 그리고 기독교의 그 진보 계열과 보수 계열이 서로 관계될 수 있고 서로 화해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심에서 이제 1980년대부터 기독교 조직 신학이 출판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먼저 이 빨트 신학을 하나의 큰 유산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신학 여정에 또 한 가지 그 문단을 뛰어넘겠습니다. 4페이지 3 본회퍼의 신학. 저의 신학 여정에 또 한 가지 영향을 준 인물은 이 본회퍼입니다. 이 본회퍼는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한 인물인데 결국 나치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 1945년 4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그런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는데 교회는 그 자동차 뒤를 따라가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그 장례식만 치루어주는 이런 일만 할 수 없지 않는가?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은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사랑한다면은 이 미친 자에게서 자동차 운전대를 빼앗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신념에서 이 본회퍼는 독일 고백교회 그 반나치 저항 운동에 참여했다가 결국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던 인물입니다. 이 본회퍼가 쓴 저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라고 하는 이 책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는데요. 학부 4학년 2학기에 처음으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이 책을 3번 정도 읽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저술할 때마다 이 책을 가끔 인용할 정도로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본회퍼가 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폴게라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예수의 이 산상설교를 해석한 이 책의 중심 내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그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믿음과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옛날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상품과 같은 것이다.
슐로이더 바레라고 싸구려 상품과 같은 것이라고.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뒤에 늘 이러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이 없는 그 은혜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이 없는 그 믿음이란 것은 내 시장 바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네. 보네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자기의 신학적 소신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마음으로 반나치 저항 운동에 참여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것이죠. 이 보네포의 그 말씀과 삶의 모습은 지금도 저희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목사, 신학자, 교수는 세속적인 명예와 권세와 인기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별로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의 길을 여러분들은 걸으시기 바랍니다. 학자는 대중적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달콤하고 얄팍한 수필 비슷한 책을 써서는 안 된다. 자기 전공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학술서를 써야 한다는 저희 소신은 이 보네파에게서 배운 것이요, 또 우리나라의 성비 정신에서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 보네파가 감옥에서 쓴 그 옥중 서신,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옥중 서신에서 말한 복음의 비종교적 해석 역시 저희 신학적 사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한 복음의 비종교적 해석은, 혹은 또 종교의 비종교적 비세속화, 이것은 기독교의 모든 종교적 형식들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 종교의 영역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 세속 세계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자신을 유지하고 팽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세속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세속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네포의 이 복음의 비종교적 해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 연세신학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의 가치관을 한국 사회 속에서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세신학 공동체는 구체적인 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 마르크스의 그 역사 철학을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6페이지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그 물질론적인 역사 철학에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절대 정신, 곧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God as Spirit, God als Geist,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세계사를 결정한다는 이 헤겔의 역사신학적 원리에 반해서 마르크스는 주장하기를 무슨 하나님의 영이 무슨 역사를 지배하느냐, 그 귀신과 같은 그것이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주장하기를 물질, 곧 물질적 생산 구조의 변천과 함께 일어나는 경제 구조의 변천과 함께 이 역사의 변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경제 구조가 역사의 변천을 일으키는 근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경제적 하부 구조가 정신적 형이상학적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이 막스의 통찰은 저에게 하나의 충격과 같이 들려졌습니다. 한 2, 3년 동안 헤겔의 그 정신 철학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막스는 그걸 완전히 때려 부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신이 무슨 역사를 결정하느냐, 물질적 구조가, 경제적인 구조가 이 역사를 결정하지 않느냐, 나한테는 그냥 망치로 하는데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막스의 이 물질론적인 역사관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찰 끝에 저는 막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막스의 이 역사 해석은 세계사의 부분적인 타당성을 갖지만 역사 해석의 보편적인 원리가 될 수 없다. 세계사 전체를 조망할 때에 세계사를 이끌어 나가고 또 역사의 변혁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정신과 이념이요, 세계사는 크게 볼 때에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1917년 러시아 혁명, 1950년 한국 6.25 전쟁은 단지 물질적 경제적 구조의 변천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죠. 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곧 공산주의 사회는 막스가 얘기한 공산주의 사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막스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인물이었고 신약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막스의 이 사회주의 사상, 이 공산주의 이념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스가 말한 공산주의 사회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산주의 사회는 세계사의 해결되어진 수수께끼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그런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를, 모든 재산을 다 공유하는, 빈부의 차이가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이 있는 그런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이 땅 위에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결국 이 러시아의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이 실험의 과정 속에서 수천만 명의 인민들이 죽음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과 함께 막스의 물질론은 저에게 중요한 통찰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먼저 막스의 이 물질론, 이걸 우리는 유물론이라고 자꾸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대로 얘기하는데요. 마테리얼리즘이라는 것은 그 유물론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물질론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막스의 물질론은 물질이 인간의 생명과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질이 인간의 생명과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영적 구원이 아니라 물질의 영역을 포괄한다는 이 점을 저는 막스의 이 물질론을 통해서 훨씬 더 피부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영적 존재가 아니라 몸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이 몸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는 이 청년 막스의 생각에 저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먹어야만 하는 이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에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영적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영역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저는 뼈아프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물질의 영역, 경제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관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서의 물질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르크스의 이 물질론적 원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물질, 곧 돈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현실을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에 음악가도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오나요? 왜 찾아오나요?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천만에 돈 받으려고 오는 거지.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현실을 보면서 물질적, 경제적 하부 구조가 정신적, 형이상학적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이 마르크스의 통찰에 저는 일면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우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물질을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 인간은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가지며 이 정신적 자유와 존엄성이 또한 우리의 인간의 삶을 결정하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졸업하고 나서 돈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죠. 돈을 벌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면은 사람이 더러워져요. 우리 사회에 더러운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돈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정신적인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해요. 그것을 회복해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 겁니다. 포이어바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르크스의 서성이 되는 포이어바흐가 뭐라고 했냐면은, 참 이게 인생의 진리이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사람의 존재를 결정한다. 내가 뭘 먹느냐, 그게 내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슨 정신적인 이상, 내가 가진 어떤 정신적인 가치관, 이게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느냐, 그게 내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난 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지.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꿈을 결정해 버린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정말 추한 존재가 되어버리지.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사명의식이 단지 물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와 이념과 꿈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에 돈 없으면 살 수 없지만은, 결탄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은 돈과 먹는 것,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의 졸업생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물질을 움직이는 것은 뭔가요? 인간의 정신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타락할 때에 물질의 영역도 타락하죠. 인간의 정신이 건강하게 될 때에 물질의 영역도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타락하고 병든 인간의 정신들, 인간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 영혼의 구원을 중요시하는 기독교 보수 계열의 입장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입장과 바울의 속죄론과 칭의론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진영의 이 입장은 본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전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마르크스의 물질론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그 비판을 읽으면서 저는 자본주의야말로 오늘 세계를 지금 거의 석권하다시피 한 이 자본주의야말로 마르크스의 물질론과 비교될 수 없는 천박한 물질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학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이 물질주의야말로 마르크스가 얘기한 이 소위 유물론보다도 훨씬 더 고약한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물질론이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학자들이 마르크스의 물질론을 비판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마르크스의 물질론과 비교될 수 없는 냉혹하고 무서운 물질주의, 세계 전체를 지금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물질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 세계경제협력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국내 총생산 1조 4천억 달러로 세계 1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른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그런 자리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국토 면적 109위, 인구 26위밖에 되지 않는데도 일제의 식민주의와 3년의 6.25 전쟁의 폐허를 이겨내고 이 같은 경제 규모에 도달한 것은 현대 세계사에서 정말 다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잘못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뇌물과 부패와 허영과 사치가 사회 전체에 팽배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있죠. 근본 문제는 물질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정신의 결핍, 도덕성의 결핍에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정신이 병들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민족은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은 마르크스의 이 물질론을, 소위 유물론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물질, 곧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이 물질론을 비판하고 세계의 물질은 본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이 땅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 물질이 최대한 공평하게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이 구약의 율법 정신을 연세신학 공동체는 구현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존경을 받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고귀한 정신이 존경을 받는 사회,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고귀한 정신과 인격과 그 인간의 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데에 우리 연세신학은 관심점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그 해방신학, 민중신학, 생태신학, 여성신학과의 만남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여섯 번째, 지금까지 걸어온 저의 신학의 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저희 박사학위에서 학위 논문에서 다룬 헤겔의 변정법입니다. 변정법의 핵심은 흔히 말하는 정반합의 공식, 즉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의 이 공식이 아닙니다. 이 공식은 헤겔의 변정법을 오해하기 쉬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정과 반이 타협을 해가지고 합을 이룬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요. 헤겔은 이른바 이 정반합의 이 공식을 거의 저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헤겔의 변증법의 핵심은 원어 그대로 따르면은 부정적인 것의 부정에 있습니다. 네가치온 데스 네가티븐. 부정적인 것의 부정에 있습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있게 된 세계의 모든 사물 속에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그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것, 즉 옳지 못한 것, 불의한 것, 비본래적인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것은 끊임없이 부정되어서 더 높은 진리의 차원으로 고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헤겔의 변증법의 핵심입니다. 결코 정반합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의 부정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더 가까이 변혁되는 이것이 헤겔의 변증법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이 헤겔의 변증법의 뿌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있다고 헤겔은 거의 역사철학에서 말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또 뛰어넘겠습니다. 헤겔의 이 변증법은 성서가 이야기하는 메시아니즘의 비전에서 나온 것임을 저는 발견했고, 이 메시아니즘의 비전이 제 신학 여정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니즘의 비전은 구약 성서가 약속하는, 예를 들어 이사야서 11장, 구약 성서가 약속하는 메시아 왕국, 예수께서 선포하였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몸으로 앞당겨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 눈으로 보았던 부산 국제시장 안에도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그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것은 이 세계에 대한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세계입니다. 학교 공부만 할 때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건 한마디로 이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이 사회이죠. 요한복음의 표현을 따른다면 이 세계는 죄와 거짓과 어둠의 세계입니다. 요한복음에 어둠, 거짓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인간의 이 죄악된 현실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을 사랑하는 육적인 세계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육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육도 단지 이 우리 몸의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기에 눈이 멀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이에 반해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계, 즉 죄와 불의가 없는 빛과 진리의 세계, 더 이상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 곧 메시아니즘의 비전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샬롬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는 메시아적 정신이 기독교의 생명선이요, 현대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발현해야 할 성서의 가장 중심적인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과 또 저희 스승이신 몰트만 교수님,
또 희망의 철학자인 무신론자로 알려진 에른스트 블로호의 희망의 원리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 앞에서 이 세계의 모든 부정적인 것, 불의한 것은 끊임없이 부정되고 변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 자신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도 끊임없이 부정되고 우리는 변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10페이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된 인간과 죄악된 세계에 대한 모순이요 대립이며 모든 부정적인 것의 부정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곧 모든 사람들의 끊임없는 자기 변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먼저 인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의 부정을 요구합니다. 즉 참회와 회개를 요구합니다. 죄와 불의와 타락 속에서 벌레처럼 살아가던 인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인간의 회개와 구원에 관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주의 신학 계열이 중요시하는 각 사람의 회개와 다시 태어남, 즉 중생과 성화, 이른바 영혼 구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 전도는 불가피하겠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의 부정적인 것의 부정과 변혁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연약한 생명들에게 자비를 행하며 불의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이냐 아니면은 대보와 몰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생각됩니다. 경제가 발전했다 하지만 사회 구석구석마다 비리와 부패가 숨어 있고 여야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위 산업과 관계된 군 장성들의 뇌물수수로 인해 중요한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와 국민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청의 공무원들마저 뇌물과 부패에 빠집니다. 그저께 신문에 난 내용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고 국민 안전처가 국민 불안처로 개명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신문에 기록될 정도로 공직자들의 부패는 지금 극심한 지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유사시에 남한의 승인 없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뜻을 지금 공공연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의 군대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투입시킬 수 있는 고속도로를 압록강변 국경선까지 깔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1910년 일제에 강점될 때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 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영문과를 졸업한 문학가 최인호 씨가 쓴 잃어버린 왕국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 제3권 6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사치와 환락과 부패가 싹트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도덕적, 윤리적 무질서이다. 이 책 6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인훈 씨가 쓴 잃어버린 왕국 제3권.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사치와 환락과 부패가 싹트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도덕적, 윤리적 무질서이다.
지금 우리 한국이 남한의 사회가 이와 같은 형편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반도는 일본에 강점되던 1910년 그 이전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가 발현해야 할 신학의 유산은 무엇일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이 땅 위에 세우고자 하는 메시아적인 정신이 아닐까? 이를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는가? 세계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미개한 종족일지라도 자신의 신을 다 믿고 있죠. 이 신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죠. 신들이니까. 또 그 세계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면은 인간과 비슷한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과 비슷한 감정과 지능을 가지며 인간처럼 우리 사람처럼 먹고 마시며 사랑하고 질투하며 정오하기도 합니다. 때로 이 신들은 뇌물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다른 신의 눈을 빼기도 하고 그를 죽이기도 하며 왕성한 성욕을 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 예를 든다면 고대 그리스 신화의 그 땅의 여신 가이아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성관계를 해가지고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크로노스인데, 이 크로노스를 이제 그 우라노스가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제 빼앗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 가이아가 그 크로노스를 우라노스 모르게 이제 숨겨서 키우다가 그에게 낫을 만들어줍니다. 이 낫을 가지고 크로노스는 자기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쳐 죽이고 그 우라노스의 성기능과 권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인간이 사는 모습과 뭐 비슷하죠. 또 힌두교의 그 신 쉬바는 불의 춤을 추면서 이 세계를 창조한 후에 다시 또 춤을 추면서 이 세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란 것은 건설과 파괴의 무한한 반복이다라는 사상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또 쉬바의 아내 파르바티는 피에 굶주린 혓바닥으로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그 인간과 비슷한 오히려 인간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세계의 많은 신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계의 신들은 재물을 좋아하는 공통성을 가집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도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성적 교접을 기념하여 사람들은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혼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인간 제물을 바치고 타락에 빠졌다고 예언자들은 비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공창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서의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과 이름을 갖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형상과 이름을 거부합니다. 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너희들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형상을 거부하죠. 또 이름도 거부를 하고요. 따라서 이 성서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인간과 비슷한 그런 삶의 형태를 갖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또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성서의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지 않고 자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저주하면서 자비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바치는 제물은 역겨운 것이다. 그런 제물은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구약의 대표적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은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그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정의가 없는 민족은 언젠가 멸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죠. 정의가 없으면 공동체는 내적으로 깨어지고 공동체의 기강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 찾기에 급급하면서 도덕적 해저드에 빠집니다. 기업인들이 해외 원정 도박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도박을 해가지고 수백억 원의 돈을 잃어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일어나고, 운동선수들도 외국에 나가서 도박을 하고,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불법 도박의 구렁텅이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2012년 총리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적게는 9조 원, 많게는 26조 원으로 2015년 국방 예산의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의가 있으면은 가난을 견디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없으면 원망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게 되고 사회 범죄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듯이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자살자 수가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세계에서 제1위입니다. 이랬다가는 멸망이 도적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먼저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정의가 있을 때에 공동체의 결속과 평화가 가능합니다.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1차적인 길도 정의로운 나라, 살아있는 나라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식민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통치자들과 백성들 전체가 부패와 타락과 향응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다스리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세우라는 이 성서의 메시아니즘의 유산을 발현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연쇄신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연쇄신학 공동체가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뉴스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여러분들 아마 강의 받느라고 그걸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그 이산상봉 장면을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보고 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이 너무 밝으니까 잘 안 보이죠. 네, 그래도 뭐 대략 볼 수 있겠죠. 네, 좀 조명 관계로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오늘 저녁 뉴스에서 여러분들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죄가 없는 나라이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만일 나라가 분단되어야 한다면은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일본이 분단되어야 할 것인데, 일본은 전범국 국가인 일본은 분단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 죄도 없는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이렇게 그 이산 가족들이 참 친족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이런 불행을, 민족적인 불행을 우리 민족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는 참 어렵지만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될 우리 학생들도 단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만 단지 살아가지 않고, 이 역사적인 이 비극 속에 있는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무언가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치는 그런 이 민족의 인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교수님 강연을 들으시고 교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질문, 교수님하고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부 학생들 중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 학생들 중에서 먼저 마이크 가지고 계시는 분 손 들고 해주세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제 특강은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과 2학년 전윤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먼저 질문 전에 교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평소에 고민하던 것들, 물질론에 대한 것이나 정의의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내려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단 청년들이 참 힘들고 먹고 살기 급급하고 그래서 더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심해진 현상들은 사실 신학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하는 신학적 가치가 뚜렷하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활동들을 하다 보면 사실 청년들이 어떤 정의의 문제에 대한 허탈함과 무기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제가 할 때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하는 말이 너 거 잘 챙기지 왜 그런 활동들을 하냐 또는 그런 거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어떤 저희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늘 사실 고민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아무리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이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다가 또 외세에 강점당하는 그런 운명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도 얘기들 하죠. 우리 사회 바꾸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저도 뾰족한 답을 얘기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떤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만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정의를 얘기한다면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이 땅에 그래도 변혁이 오지 않겠느냐. 근데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요즘 제가 볼 때는요, 수십 년 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많이. 제가 깨놓고 얘기할게요. 제 사촌 형님이 옛날 자유당 시대 때에 옛날 재무부 예산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내무부와 국방부의 예산을 자기 손으로 짰어요. 제 고등학교 선배 되시는 분인데, 사촌 형님이면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내무국방이 제일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 예산을 자기가 짰는데, 물론 얘기입니다. 예산 짤 때에 국방부 장성들이, 그 형님 얘기예요. 세상 떠났지만은, 보따리에 현금을 싸들고 온답니다. 국방부 예산 많이 달라고. 그만큼 옛날에 우리나라는 부패 구렁텅이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요즘 많이 그래도 달라진 거죠. 물론 국세청 공무원들이 뇌물도 받고 아직까지도 그러지만은 그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달라졌어요. 주민등록표 띄러 주민센터에, 옛날 동해사무소라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 하나 띄려고 해도 공무원들한테, 그 동해사무소 공무원들한테 담배값 줘야 됐어요. 그게 비하면 요즘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 얘기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설교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에는 그래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심이 되어서 그 시민 운동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은 공무원들 마음대로 해요. 세금 도둑질 다 해먹고, 세금 가지고 외유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시민 운동을, 시민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끊임없이 발언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많이 다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지만 좋아졌다고 우리가 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신학과 3학년 김진이라고 합니다. 질문, 교회적인 질문인데, 교회가 다원주의랑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냥 문제를 붙잡고 있는데, 이 시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식으로 자본주의와 다원주의를 접근을 해야 할지, 아니면 교회가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교회 좀 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교회가 그 인간 영혼 구원 문제, 그리고 교회의 자기 유지와 교회의 자기 팽창, 여기에 주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가치관의 문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 빈부의 이 엄청난 이 양극화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교계 일각에서는 한국 교회가 개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책도 요즘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몇 권 구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읽지도 않고, 네. 기가 막힌 건 총회장 선거할 때마다 몇억 원, 몇십억 돈을 쓴대잖아요. 네. 이렇게 이 돈에 찌든 이 교회, 네.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직하게 증언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 6학기 학생이고요. 저는 이제 2014년에 교수님 현대신학사 수업 들었던 학생입니다. 그때 이제 수업 들으면서도 항상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게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학기 내내 이제 강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정직하면서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공동체가 교회인데, 요즘에 이제 교회의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 돈이라든지 그런 파워 게임이라든가 성적인 문제라든가 사실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랑 똑같은 문제들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라든지 교회하고 관련을 맺고 일을 하게 될 텐데, 사실 교회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제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현장에서 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저에게 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교회의 개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개혁이 가능할지, 예.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목사님들이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르게 증언하려고 할 때에 또 교인들 중에 반발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예, 그건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냐, 공산주의가 아니냐. 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우선 자기 위치가 위험하게 되니까 그냥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정언하는 것을 피해버리고 그냥 교회의 양적인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 가운데에 김경호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 한 50 조금 넘었을까요? 200명 넘은 교인들을 데리고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난대요. 떠나서
다른 곳에 또 교회를 개척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 성서의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증언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역사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김경호 목사님이 지난 3.1절 때에 다른 교회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 광화문에서 그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에 또 그런 그 소신 있게 또 그런 목회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교회 체제 속에서 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가 꿈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교수님, 저는 학부 4학년 황봄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신학과 교회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을 저의 관심사와 또 다른 문제로 확장을 시켜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상 신학과 신앙 사이의 괴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학을 알게 된 이후에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성적인 신학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하고 또 선하게 발현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정의와 관련된 논의, 또 옳은 신학에 관한 논의, 그것을 신앙으로 확정시켜 나가는 그런 논의들이 사실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의 배부른 논의에 그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모순감에 늘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좀 저의 신학적인 사고에는 맞지 않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부정의한 그런 신앙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힘이 되는 경우를 발견했을 때는 제가 그 사람에게 감히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알려주어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응원하고 또 본질적으로 행하고 있을 옳은 그런 신앙을 지지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사실 상당히 후회하고 있는데요. 네, 신학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주로 지식을 배웁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죠. 그리고 이 경건 훈련이 아주 결핍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 자신도 그 신학 공부할 때에 경건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외에는 30분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경건 훈련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학 교육에서는 물론 지식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이 경건 훈련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그 신학적인 내용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치되도록 물론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의 삶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이 물론 없겠죠. 네. 그러나 최대한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신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 주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교인들한테, 학생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자신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난 위선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회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 교육을 하면서 이 단지 지식 교육만 될 게 아니라 경건 훈련이 여기에서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네. 네. 근데 이제 이 종합대학에서 이 경건 훈련을 강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전체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그 서울신학대학에서도 요즘 이걸 그 유석성 총장이 강조를 하는데 매일 그 성경을 2장씩 읽으십시오. 예,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 네. 예, 이걸 굉장히 그 유 총장님이 강조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네, 하나님의 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그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가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또 신학적인 지식 이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도록 네. 물론 완전한 조화라는 것은 네,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뭐 시원한 대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예, 성교학 석사과정에 있는 정유진입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막스 이야기 해주시면서 그리고 헤겔도 이야기하셨고요. 구원론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르크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외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헤겔도 언급하셨는데 막스 같은 경우에는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이 소외라는 개념을 인간의 실제 역사가 아닌 추상적이고 그리고 논리적, 사색적인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탐욕스러운 인간성은 사회 경제 구조가 만든 것이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단순한 비판을 구원론과 결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소외의 개념은 사실 헤겔이 이제 먼저 얘기한 것인데 그 정신의 자기 소외, 헤겔이 말한 정신의 자기 소외,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비판하면서 이제 마르크스는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 소외를 얘기를 했죠. 네. 그 마르크스의 주장에 이제 그 타당성은 있는데 그 소외의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의 사회 경제적인 해석 거기 타당성은 있는데 또 기독교가 간과할 수 없는 그 소외의 차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상태에 있지 않고 그 본래의 상태에서 그 죄와 타락의 상태로 소외되었다는 이 측면을 또 우리 기독교는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자본주의적인 이 사회 체제 이건 뭐 죄의 결과가 아니다는 이 마르크스의 주장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 현상, 그것은 어떤 정신적, 이념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네, 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버리는
그리고 가진 자들이 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 구조, 그것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원인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 사회 경제적 원인 그 밑바닥에는 또한 우리 인간의 죄와 탐욕이 숨어 있지 않는가. 이 인간의 이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소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원이란 대관절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자본주의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물론 이 기독교의 보수 계열 또 복음주의 진영에서 주장하는 이 인간의 이 탐욕과 죄의 극복,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기회의 균등이 우선 필요하고, 근데 이제 기회의 균등이 어떻게 또 가능하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일단 다른 교회로 미루고, 일단 그 기회의 균등이 최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물론 이 빈부의 격차를 가능한 줄이고, 이 사회의 부를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하는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 구약이 말하는 희년의 계명, 이 희년의 계명의 중심은 뭐냐면은 이 사회에 편중되어 있는 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 사회가 실천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더불어 또 정신적 차원에서 이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변혁하여서 삶의 참 가치는 더 많은 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사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몽하는, 그래서 돈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그 가치관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이런 작업이 또한 이루어져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건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 아래 있고 내 혼자 위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기독교 윤리 과목 시간에 우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진지하게 또 생각해보고 이 자본주의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루어 보아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시원한 대답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한 것이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이거든요. 공산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없는 사회, 그리고 모든 인간이 자유를 가지며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사회, 그리고 굶주림이 없는 사회, 이게 마르크스가 말한 이 공산주의 사회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또
분업이 없는 사회. 네,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평생 공장에서만 일해야 하는 그런 분업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직업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 하나의 목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인데 그 공산주의 사회를 이제 이루기 위한 것이 1910년인가요?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혁명이 그냥 실패로 끝나버렸고, 네. 그 실험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게 지금 바로 북한 체제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죠. 지금 칼 마르크스가 북한 땅에 온다면은 노발대발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르크스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없는 사회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마르크스는 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질 때에 종교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단합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종교 없는 사회, 하나님 없는 이 공산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또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여기에 도입한다는 것도 그것은 또 해결책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물론 이 자본주의는 큰 해악을 지금 우리에게 남기고 있지만은 그래도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오히려 이 자본주의 체제가 그래도 자신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크게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 소련의 스탈린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천만 명을 죽였다고 해요. 2천만 명을. 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도 소위 인민들은 통행의 자유를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자유를 가지는 이게 원래 공산주의 이념인데 그것을 실험하는 북한에서는 지금 기본적인 통행의 자유가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하나님 없는 종교 없는 공산주의 사회도 결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 속에 그래도 개인의 존엄성을 주장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여기에 도입하기보다도 이 자본주의 체제를 가능한 크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수정자본주의라는 그 이론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가능한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뜨거운 질문이 될 가능성이 있죠.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할 테니까 마음대로 질문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종교철학 석사 1학기 김세현이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고 나눠서 한국 교회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을 때, 보수 진영의 그 목표가 믿는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진보 진영의 목표를 행하는 예수 정신을 행하는 기독교인이 많은 것, 이렇게 과격하게 좀 표현해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현대 기독교의 병폐가 이 보수 진영의 그런 목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보 신학의 그런 장점들을 가져오고 또 수용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 보수 진영에서 진보 신학을 타락한 것이다, 자유주의다 이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논의나 또 단서가 될 만한 그런 신학적 입장이 있는지, 저는 교수님은 어떤 것이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KNCC 진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교총인가? 우리나라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측하고 이렇게 이제 진보와 그 보수 계열이 지금 아직까지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로교 일각에서, 그러니까 기장, 예장 합동 통합, 주로 이제 이 장로교 계열에서 이제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가능한 이 나누어진 이 한국 교회가 뭐 통일한다는 것은 물론 뭐 아주 먼 미래의 일이고요. 가능한 서로 연합하여서 이 진보와 보수의 이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내 개인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좌절하고 우리의 현실을 포기하기 쉬운데,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에서 가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소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이 삶을 바치는 그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함석헌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그 한 말씀 때문에 제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고 신학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다음에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한 사람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체제를, 이 자본주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나 개인은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기독교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 한번 투기를 해보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내던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설마 굶어 죽이겠느냐?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한번 내던져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희망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대충 끝나는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세신학이 이제 100주년을 맞고 이제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연세신학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세신학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100년을 나가면서 연세신학이 나가야 할 어떤 학문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학 교육에 있어서 역사에 대한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역사는 우리가 가르치지만은 우리 민족의 역사, 이 세계사에 대한 교육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인데 정말 전체 그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여러분들 아마 1%에 들어야 여기 그 지원 원서 낼 수 있죠. 그지? 그죠? 1%인가 1.5%인가?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 역사 의식을 갖도록 도와줄 때에 여기에서 아주 또한 우수한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더 우수한 인재들이 이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인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 기독교 문화연구소장 할 때에 좀 시행했습니다만은 우리 연세대학교 안에는 정치학과 교수도 있고 경제학과 교수도 있고 여러 분야의 교수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과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이 조인트를 해가지고 서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예. 또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요. 네. 또 이 인간 생명의 문제, 예. 이 생명공학 교수님들과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간 생명의 문제를 다뤄나가는 이런 몇 가지 그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신학과 교수님들과 각과 전문 분야 교수님들이 그 한국의 경제, 정치, 네, 혹은 또 오늘의 그 과학 기술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연구 발표도 하고 학술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되어야겠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되어야겠다. 여기 이 한국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수는 없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한눈에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연세신학의 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교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언자적인 그런 목소리를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되신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주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주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